사무엘상 강의 81번째 시간입니다. 나발이라는 복병. 설교 제목 짓는 것도 일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려요. 마음에 들지 않아요. 방금 전까지도 계속 고민했는데 마땅한 제목이 떠오르지 않아서 그냥 최초에 정했던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본문을 통해서 사울과 다윗 사이에 고조되었던 긴장감이 일시에 사라졌다는 것을 저희가 함께 확인해 보았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죠. 다윗은 심지어 사울에게 인정받았습니다. 또 사울의 고백은 하나님의 음성과도 같이 들렸을 거예요. 심지어 사울이 다윗을 축복하기에 이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하지만 둘 사이의 긴장과 위기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어요. 이 상황에서는 사울이 진정성 있게 다윗을 살려줄 것처럼 그렇게 말했지만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사울은 군대를 일으켜서 다윗을 쫓지요. 이런 모든 것을 볼 때에 결국 누가 하나 사라져야 그렇죠? 이 일이 끝난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런 즈음에 이스라엘에 큰 슬픔이 닥쳤어요. 25장 1절 말씀 보세요.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어떤 일이 벌어졌죠? 사무엘이 죽은 것입니다. 마지막 사사이고 첫 번째 선지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 사사이고 첫 번째 선지자다, 아주 특별하고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사무엘 선지자. 더군다나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는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상징적인 존재였는데 바로 그 사무엘이 죽은 것입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회 전체가 큰 충격과 슬픔에 빠져요. 그 나라와 민족의 큰 어르신이 돌아가신 거니까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무엘이 죽은 것이 어떤 큰 바위 하나가 사라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사울이 조금이라도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나라에서는 사무엘밖에 없는 것인데 이제 그 사무엘이 없으니까요. 다윗이 생각할 때는 참 엄청난 빈자리가 느껴지는 그런 일이었겠죠. 그래서 저희가 눈여겨볼 것은 사무엘이 죽은 후에 다윗이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란 광야. 이 바란 광야는 지금까지 다윗이 여기로 저기로 왔다 갔다 했던 그 정도의 거리가 아니라 아주 동떨어져 있는 광야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거 뭐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 먼 광야에 갔다고 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의 빈자리를 느끼고 누가 폭주하는 사울을 조금이라도 막아설 것인가, 이젠 그런 사람이 없다, 그런 판단을 하여서 이스라엘의 남쪽 끝 바란 광야까지 내려갔다. 저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삶의 피난처가 더 멀어지고 깊어졌다. 다윗의 인생은 어쩜 더 험하고 어려운 인생이 되었다. 저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바란 광야에서는 오래 있었던 것 같지 않습니다. 오래 있었던 것 같지 않아요? 아무래도 더 험한 척박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오래 머무를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이것이 연대기 순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바란 광야에 갔다가 다시 마온으로 돌아온 것을 저희가 오늘은 주로 다루게 될 것이에요. 자, 2절 3절 말씀, 어떤 인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볼까요?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다시 마온 광야로 돌아온 후에 어떤 한 사람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먼저 알려주기 마련인데 여기에서는 재산을 먼저 얘기해주고 있어요. 심히 부한 사람이다. 양 3,000마리가 있고 염소 1,000마리가 있다. 이렇게 이름보다도 재산을 먼저 이야기해주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자, 그 사람의 특징,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이야기하기 마련인데 어쩌면 이 사람은 그저 재산이 더 중요한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당시로서는 엄청난 소유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한데 아주 특이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름입니다. 이름이 나발입니다. 나발이고 제가 혼자 이렇게 장난을 치면서 예전에 이름을 외웠었는데 나발입니다. 나발은 어리석다는 뜻이에요. 말이 점잖아서 어리석다는 뜻이지 어떤 사람은 바보나 멍청이라는 이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명이 아니겠지. 어떻게 이름을 바보 멍청이라고 짓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셔서 그런 분들은 별명일 것이다. 그 사람의 본명은 따로 있지만 워낙 어리석은 행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발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어요. 무엇이 되었건 간에 성경은 이 사람을 저희 가운데 나발이라고 소개해주고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표현되던 말이죠. 그렇죠? 완고했다, 목이 곧았다.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 앞에 아주 교만하고 어리석게 행하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었어요. 나발에게 그런 표현을 쓴 것이에요. 자, 그런데 또 흥미로운 것은 나발에게 아내가 있는데 또 아내는 엄청 대조적이에요. 이름은 아비가일. 아비가일의 뜻은 기쁘게 하는 자, 기쁨을 주는 자 이런 뜻이에요. 바보 멍충이랑은 너무 다르잖아요. 아비가일, 기쁘게 하는 자, 기쁨을 주는 자. 또 그녀의 특징은 총명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 이 두 사람이 같이 살았을까요? 연애 결혼하던 시절이 아니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조합으로 부부가 탄생했던 것입니다. 여자가 총명하고 아름답다. 최근에 저희 교회에 등록한 젊은 부부가 있어요. 근데 자매가 지금 임신 중인데 제가 최근에 교족부 정리하면서 아기 태명이 있느냐 제가 물어보았더니 카톡으로 답이 왔는데 튼똑입니다. 튼똑이는 무슨 뜻일까요? 네, 튼튼하고 똑똑해라 이거죠.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육신의 튼튼함, 그렇죠? 전인적인 튼튼함과 똑똑함을 아이에게 희망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튼똑이라고 지었는데 이 나발의 완고하고 악함은 아주 부정적으로 대표되는 두 가지의 조합이고 아비가일의 총명하고 아름다운 것은 또 긍정적으로 두 가지의 특징이다. 저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무튼 이 부부를 성경은 저희 가운데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4절에 보니까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것이에요. 자, 바보 멍충이가 자기 양털을 깎는다는 것입니다. 양털을 깎는다는 것, 이것은 유목민들에게 추수하는 날과 같은 것이죠. 추수하는 날과 같아요. 월급쟁이가 있는데 월급을 받지 않고 연봉으로 한 번에 받는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연봉 받는 날인 것이잖아요. 아주 풍족하고 기분 좋고 날 자체가 잔칫날인 그런 날인 것이죠. 고대 중동사회에서는 이렇게 유목민이 양털을 깎을 때 잔치를 벌이고 손님을 대접하고 심지어 가난한 자들에게 재물을 나누어 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이었어요. 다윗은 왜 나발한테 가가지고 음식을 달라고 했는가?
뭐 동네에서 삥 뜯는 듯한 느낌을 받으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서 제가 설명해 드리는데, 이것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못할 짓 한 게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다들 그렇게 하는 것이었고, 더군다나 다윗은 그렇게 할 만한 이유를 또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다윗은 나발에게 청년 10명을 보내었습니다. 청년 10명. 저희가 예전에 100명 저희 교회에서 전교인 체육대회하고 밥을 주문해서 먹었는데, 그거 2사람 보내서 가져왔거든요. 100명 먹을 거 2사람 보내서 가져왔어요. 물론 카트를 가져가라고 이야기했지만, 아무튼 간에 청년 10명을 보냈다는 것은 현재 600명의 장정과 식솔들을 거느리고 있는 다윗이 나발에게 적지 않은 음식을 요구했다 또는 희망했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일반적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억지는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자, 다윗은 그렇게 나발에게 사람을 보내면서 예를 갖출 것을 강조하죠. 평강하라, 평강하라, 평강하라. 평강을 3번이나 빌게 합니다. 나발도 샬롬, 나발의 가정도 샬롬, 나발의 소유, 그의 가축들을 포함하여서 그 모든 것을 샬롬을 빌어주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문안을 다윗의 이름으로 하라. 다윗의 이름으로 하라. 그 청년들 중에 누가 유명하겠어요? 나발이 어떻게 알겠어요? 다윗의 이름으로 문안하라. 그렇게 소상하게 가르쳐 주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 다른 사람들의 평강을 비는 것을 누가 싫어하겠어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남발해도 되는 줄 압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다윗은 자신들이 음식 대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나발에게 호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 8절 그 말이에요.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네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8절 내 소년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네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자, 다윗이 호소한 것은 2가지죠.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는 다윗과 다윗의 공동체가, 다윗 공동체가 나발의 목자들과 가축들을 선대했다는 것이죠. 얼마든지 그들에게 악을 행할 수 있고 해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둘째는 다윗 공동체가 다른 외족들로부터도 나발의 소유를 지켜준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쁜 사람들, 이런저런 무리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들이 나발의 소유를 노릴 때에 지켜준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거짓이었을까요? 진실이었을까요? 진실이죠. 나중에 보면 나발의 종들이 다윗이 이야기한 것을 확증해 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평소에 얼마나 주변 사람들과 잘 지내려고 노력하고 애썼는지를 저희가 알 수 있어요. 자기들은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고생을 하고 있었지만 남들한테 피해주지 않고 무력으로 사람들 가운데 나쁜 짓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고상하게 미래의 왕으로서 잘 준비되어져 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는 이 문화권에서는 다윗이 나발에게 음식을 요구하는 것이 참으로 당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이면서 그렇게 요구해요. 그런데 일반적이지 않은 아주 충격적인 반응이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그런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아주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상대를 높이면서 그렇게 요구했는데 그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 9절, 10절, 11절 제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자, 나발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거짓된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에 살면서 다윗을 모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다윗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이새의 아들을 모를 수가 없어요. 하지만 모르는 척합니다. 모르는 척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오히려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알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빗대어서 다윗이 사울을 떠난 종이다, 그것을 비꼬아 말하고 있어요. 다윗을 폄하하고 다윗에게 모욕을 안겨주는 것이죠. 거절할 수 있는데 그 거절을 가장 지독한 방법으로 한 것입니다. 나발의 총명하지 못함, 그의 어리석음이 바로 이 사건에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거절하는 것은 당시 문화에서 엄청난 모욕이었어요. 자, 중동은 지금도 명예, 수치,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명예가 훼손되는 것, 수치당하는 것, 모욕당하는 것, 멸시당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이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그런 일을 겪은 것이죠. 자, 다윗은 어떻게 할까요? 다윗은 고찰 해왔으니까 사울도 살려주고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조금 무너진다는 것이죠. 12절 13절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수요물 곁에 있게 하니라. 자, 빈손으로 돌아온 청년들이 전해준 이야기는 아주 충격적이었어요. 다윗은 이러한 나발의 문전박대와 멸시와 천대, 모욕줌에 대해서 경노하는 것이죠. 경노했어요. 나발의 목자들과 가축들을 해하지 않았고 그들을 보호해 주기까지 했는데 그런 다윗과 다윗 공동체를 이렇게 푸대첩한 것에 대해서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각기 칼을 차라, 연장 챙겨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다윗은 나발과 그 소유물을 몰살하려고 하죠. 그렇게 이동하려고 합니다. 장정 400명이 출동해요. 군대 수준이죠. 장정 400명이 출동합니다. 일종의 다윗의 전쟁을 시작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저희가 볼 수 있는 두 가지 큰 내용이 있죠. 첫째는 나발의 어리석음입니다. 나발의 어리석음. 그의 어리석은 행동은 자신과 가족들 그리고 소유 전체를 위태롭게 만들었어요. 이 위기는 자업자득이었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이러한 어리석음을 드러내지 않아야겠다, 저희가 단순하게 생각하고 적용할 수 있어요. 나의 어리석음으로, 나의 판단 미스로, 나의 자업자득으로 나와 나 주변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늘 깨어 있어야겠어요. 우리가 나발이 되어서는 안 되겠어요. 선대하면서 베푸는 사람, 그것 조금 아껴가지고 자신의 삶의 전체를 위기로 빠뜨리는 그런 일은 없어야겠죠. 어제도 선대함을 말씀해 주셨고 오늘도 선대치 않음을 보여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이웃에게 선대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저희가 조금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시점에 관찰되는 다윗의 위태로움입니다. 다윗의 위태로움. 어제까지만 해도 다윗은 아주 넉넉한 사람이었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도 살려주고 하나님 앞에서 아주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던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엉뚱한 데에서 무너져요. 나발의 모욕을 참지 못합니다. 더 이상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이라는 작은 곳에 가서 실패한 것처럼 사울이라는 엄청나게 큰 산을 한곱이 넘기고 나발이라는 인생의 복벽을 만나서 거기에서 무너지려고 하는 다윗의 모습을 저희가 보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죠. 훨씬 더 큰 일도 아주 잘 넘겨놓고 감당해놓고 그 다음에 찾아온 작은 것에
무너지고 폭발하고 그렇게 실패하는 모습들이 저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저나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다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나발이라는 복병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절대 거기에서 넘어지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무너지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잘 왔는데, 그렇죠. 지금까지 고비고비 잘 넘기면서 왔는데 나발이라는 사람 앞에서, 나발과 같은 사람과 그런 상황 앞에서 무너지면 안 돼요. 여러분, 다윗은 미래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들에서 어떻게 역사해 주실까요? 우리가 내일 또 다른 본문을 통해서,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총명함과 성도의 아름다움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